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우울증과 분노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 우울증의 깊은 원인은 바로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을 frozen anger, 얼어버린 분노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저에게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이 분노를 어설픈 방법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이 분노가 저희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결국엔 그 안에서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얼어버린 분노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육체적인 어려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면증, 위장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원인 모를 곤고함과 혼돈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는 분노를 느끼지 않아야만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잘못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에 대해 저희도 모르는 저희의 깊은 숨겨진 무의식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이 분노의 뿌리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이 상처로 인한 것이라면 그곳에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화는 풀어야 돼, 싸우면 병된다 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에게 분을 푸는 것에만 급급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분노 중독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분노 중독증이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어제 5만큼 표현을 해서 분이 풀렸다고 했을 경우 오늘은 5 이상인 6을 또 내일은 7을 표현해야 분이 풀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식의 화풀이는 화를 푼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야 화가 풀어지는 부정적인 tolerance, 즉 분노로 인한 내성을 일으켜서 분노가 계속해서 더 심하게 표현되어져야만 풀리는 중독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강도가 대개는 늘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에 대해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희의 분노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마치 같은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인명을 해하는데 사용되겠지만 명의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잘 배우면 저희는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과 화를 무조건 푸는 것으로만 보고 이 분노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버리면 마치 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되고 또 문제를 모르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곤란과 혼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문화는 분노의 원인을 알아가려는 노력보다는 분노를 빨리 풀려고 하는 쪽으로 급급해져 있습니다. 사단도 또한 저희를 여러 가지 혼돈이나 분노를 푸는 유흥에 빠지게 해서 이 분노의 뿌리를 알고 제거해내지 못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국의 유흥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것은 저희의 표현하지 못한 분노의 강도와 비례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또 저희들도 모르게 분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한 후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면 분노를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인 양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분노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인격과 삶의 질의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이 짧은 나눔을 통해 분노의 원인을 오히려 인격의 배움의 기회로 삼고 또 저희의 분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시는 기회로 삼기로 결단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